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라고 테렐 하디는 말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막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꽉 잡았고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맨 박사와 하디 부부는 여분의 돈을 원한 것은 심오한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신념에서 나온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박차를 가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이끌어줄 가치는 무엇인가? 한 세대 전만 해도 만약 길거리에서 어느 행인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답했을 것이다. 하나님, 국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대개 이런 순서로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 월스트리트, 그리고 TV, 복음 전도사들의 추문이 나오는 요즘같이 떠들썩하고 냉소적인 시기에 와서 그 대답은 변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신임을 받던 정부를 위시하여 다른 여타 사회 제도들은 점점 국민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인의 98%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종파의 교세는 점점 약화되었다. 그 신뢰로 성공회 뉴스 서비스의 보고에 따르면 성공회의 전 교단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몰려 교회 전도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공회는 예산을 5% 삭감하고 인원 채용과 봉급 인상을 동결시켰다. 장로회도 인원 채용을 동결시켰고 적립해 놓은 돈을 꺼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줄어들고 있는 헌금과 계속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지역구 집회 모임으로 인해 현금 유통은 바닥이 날 판이다. 1490만 신자를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연간 8% 내지 13%까지 늘어났던 수입이 현재 국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신도들과 헌금이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정치단체는 그보다 더 크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35%만이 국회를 대단히 신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의 성실성과 윤리성에 대한 신임도 조사 결과 상원의원의 경우 76%, 하원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9%가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정의 전통적인 형태도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간다. 한때는 이 사회의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보기 드물어진 것이다. 1980년, 90년대 사이에 이혼 증가율도 급격히 늘어 100%를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가 그대로 간다면 놀랍게도 초혼인 사람들의 50%가 이혼하게 되며 결국 미국 아이들의 50%가 편부모 슬하에서 양육될 것이라고 한다.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며 또 꼭 해야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시각이 늘고 있다. 1970년에 미국인 아기들은 5%가 사생하였으나 1988년에는 그 수가 점점 늘어 26%가 되었다. 1970년에는 12%의 미국 아이들이 편모슬하에서 양육되었는데 1992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배가 되었다. 이 수치들을 들먹이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비록 전통적 가족 형태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때때로 아이들이나 상대방 배우자들이 계속되는 충돌이나 폭력, 성적 학대에 시달릴 때면 이혼은 그것을 막아주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양육권을 가진 편부모들이 씩씩하게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아이들 양육을 돌아가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애정 많은 부모들도 있다. 결혼뿐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도 미국 사회에서는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우위를 돈독히 다지며 살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미국인들이 점점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지도자뿐 아니라 부모와 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감에 따라 우리들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커다란 사회, 즉 학교와 직장에 대한 믿음도 잃어가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왔던 제도들의 목록에서 항상 마지막 순위에 오르는 직장은 이제 아예 순위에 오르지도 못한다. 최근 조사에 의한 근로자 33%는 다음과 같이 딱 잘라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싫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다는 사회인 교회나 군대에 대한 신뢰도도 인구의 약 50%만 웃돌 뿐이며 대기업체는 미국 시민의 4분의 1 정도의 신뢰만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던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들, 즉 하나님과 국가, 가족, 친구, 학교, 그리고 직장의 차츰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첫째, 예로부터 이런 사회들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둘째, 이런 사회들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어 더 강인하게 해주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없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생활신조 3의 배우에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을 하기에 앞서 위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것들을 아직도 존경받을 만한 사회로 가치를 두며 그것이 신뢰를 잃어갈 때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의 혼란을 느껴 이런 종류의 토론에 흥미를 잃고 몇 푼 더 벌어 때때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원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내 가치관을 주입시키거나 나의 목표를 따르도록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당신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 성공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인생의 근저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목표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실제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위험스러운 파멸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다 같이 먹게 한 후에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다.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란다. 좋든 싫든 우리가 다 같이 맨 앞줄에 앉았거나 하며 주일 학교나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곤 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일요일 아침에 그런 일과가 몹시 싫어 반항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가야만 했다. 주일 학교에서 하는 공부, 찬송가, 설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그 시절에 내 마음속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목사님, 선생님, 집사님 그리고 지금은 기억 속에 없는 분들이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남겨주셨던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지표와 살아가면서 힘과 유연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어머님 덕분에 내 가치체계는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두게 되었다. 가장 위대한 계율은 무엇인가? 한 젊은 변호사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곤 했다. 그는 무엇을 묻고 있는가? 생활신조 3에 나온 질문들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그러나 내가 행하고 또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 간단한 질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즉 사랑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한 국민으로서 또 한 국가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계획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W.H. 오든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나도 모른다. 혹 당신은 알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래에 나오는 아름답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고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을 배우는 데는 한평생 걸린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며 좌절하는가. 그러나 사랑을 갖는 것만큼 굉장한 선물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토대가 되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즉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은 다른 모든 가치의 기반이 된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가난이 집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날아가 버린다. 사랑에 대해 이런 말들이 바보 같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말한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잭 도어리는 다음과 같이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찌든 태양 아래에서 하루에 10시간 동안이나 체리를 따곤 했죠. 그때 돈 많은 농장주들과 현장 감독들이 얼마나 밉던지 조랑말을 타고 가는 애들의 멋진 모습을 볼 때면 꾀죄죄한 내 모습이 어찌나 창피하고 초라해 보였던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어린 시절 내내 우리 부모님과 내가 겪어야만 했던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14살 때 잭은 워싱턴 그랜드뷰 지방에 있는 커다란 감자 공장으로 일하러 다녔다. 처음에 제가 맡은 일은 오래된 목조 용수로가 있는 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쥐와 방울뱀이 그 용수로 홍콩 밑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지요. 잡초를 뽑으려고 손을 뻗칠 때마다 혹시 쥐가 내 손가락을 물지나 않을까? 방울뱀이 내 팔을 물지나 않을까 항상 두려웠죠. 16살이 되어서는 백파울 위에 감자 푸대를 들어올려 트럭에 싣는 일을 했죠. 감자 농장과 가공 공장의 일들을
난 4-5시간 더 잔업을 하면서 다음날 새벽 근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곤 했죠. 결국 나는 이주한 노동자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리타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는 서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12시간씩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미용사로 2배의 일을 했고 난 실제로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는데도 공장주나 노동자들이 그 노고를 몰라주는데 어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라진 거죠. 잭과 리타는 그들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자영업을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런 일을 찾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일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부었다.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들은 잭과 리타가 체리밭의 주인이나 감자 공장의 공장주에게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동료들은 도어리 부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위로를 해주었다. 이 새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 부부는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고객과 새 그룹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시간과 정열과 희생을 쏟아부었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았죠. 식탁에 앉아서도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정도였어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9와 몇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투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다가 차츰 밤에도 주말에도 일해야만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사업에 온 시간을 다 투자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으니까 위로가 됐어요. 이 조그마한 사업이 현재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주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규모의 사업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남들을 마음대로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돕게 됐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평생을 두고 닿아야만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잭과 리타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같은 목표를 정해서 같이 위기를 넘기고 그래서 변화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주한 노동자의 아이는 이렇게 해서 수백만 달러의 연간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제 그의 아이들은 집에 수영장을 갖게 되었다. 잭과 리타가 시간과 돈을 들여 실질적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자 그들이 다니는 교회와 이웃, 마을은 그들의 헌금으로 인해 훨씬 더 생활이 좋아졌다. 냉전이 한창 격렬해지던 1959년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기라는 말은 한자로 두 글자입니다. 한 글자는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 글자는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회는 새롭게 변화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새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접근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일대 위기가 큰 기회를 만들었으며 그래서 문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전진해 왔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 나라, 가정, 학교,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다시 사랑을 찾고 또 실천한다면 우리 경제는 호전되고 국민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서로의 도움으로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